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김정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로 춥네요. 저는 매일 집전을 말씀드리기가 죄송하지만 저 근처에는 실도가 8도가 된다는데 여기는 들판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나가보니까 11도예요. 추운 편이죠. 추운 편이 아니라 갑자기 그러니까 아침 운동한다고 그래서 아주 혼났습니다. 역체를 가지기는 한 그런 불편함이 습관에 따르네요. 아무튼 금생에 더 볼 거 없이 탄련하고 연애 벗어나고 해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앞으로 더 겹칠 거예요. 연애에게도 영원히 살고 벗어난다는 것이 고온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해탈, 열반. 벗어나도 영원히 사는 건 동일하지만, 맞지만, 연애에서 영원히 사는 건 모르고 사는 거예요. 또 그리고 연애를 벗어나서 사는 건 알고 사는 것이고, 그리고 삼재가 없어요. 현재예요. 다 밝고, 평화스럽고, 자유스럽고. 그리고 이 연예계는 지옥서부터 천상까지인데, 천상이 엄청 좋다고 그러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복 닦아 먹으면 다 지옥의 식성에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는 복이 넉넉하고 여러 가지가 충족하니까 거기가 무슨 영원히 그럴 줄 알고, 살다가 때 되면 떨어져가지고 인간은 못 태어나요. 거기가 다 지옥의 축생으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수행해서 갈 사람은 얼마 안 되고요. 가끔 도솔천에서 나오긴 나온다는데 별로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고 미륵 부처님도 그렇고 도솔천에서 계신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좋은 데라고 그건 그렇지 않아요. 거기도 윤회계라는 걸 명심 하셔야 돼요. 윤회계가 뭐 좋아요. 그럼 그 지옥엔 관세음보살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게 좋은 데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각 방방곡곡에 부처님, 보살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기록이 나와 있는 거 조금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게 좋다고 나와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걸 거쳐서 여기를 강림하신 건데 그렇다고 거기가 좋다? 그건 그런 거는 진실로 무시해도 돼요. 무시하는 게 무서운 거지만 아주 무시해도 돼요. 거기가 좋은 데 아니에요. 거기서 복 다 까먹으면 다시 연예계로 떨어지는 거예요. 연예계로. 올라왔다 내려왔다 너와 나다 생사가 있다 여러 가지. 그리고 고햇바다예요. 연예계는. 자 보세요. 지옥계, 악유계, 축생계, 아수라계, 인간계, 천상계, 천당이라고도 해요. 천당? 그게 좋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천당이나 지옥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복 닦아 먹으면 그 호강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진짜 지옥이 되죠. 그러나 지옥 사람들은 천당 가면 불편한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지 아마 제 생각을 아실 거예요. 아무튼 참 어떻게든지 금생에 탄련하고 해탈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50원문을 계속 설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50원문을 즐겨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50원문을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불교에 어떤 스승님을 석가세전이에요. 그 석가세전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석가세전께서 할 일 없어서 심심해서 그냥 50원문을 했겠어요? 단계적으로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일관시 꼭 순서를 밟아서 거기에 적절한 말씀으로
또는 대기설법으로 그 법화 열반시까지 나가셨다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오시고 화엄식을 끝나는 거예요. 뭐 열반식 아니면 그냥 부처님 설법으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도 적하잖아,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화엄식 내지 법화 열반시까지 단계를 밟으셨다 이게요. 그 필요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집을 짓는데 주춧돌이 있고 거기에 기둥이 세워지고 기둥이 세워지고 그리고 창호가 있고 또 지붕이 씌워져야 집 구실을 할 거 아니에요. 그와 한 가지로 50원문도 화엄식 내지 법화 열반시까지 집 짓는 것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운 법대로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성불할 것이다. 부처님의 열반하실 때 안 하니? 아니, 우리 누구 열반하시면 우리 어떡합니까? 누굴 스승 삼아야 돼요? 아니, 부처님 지금 열반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따위 소리 나오겠는 거예요. 그게 안 하니? 소가치가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500비구들의 대장경 결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시모고 뭔가 지위가 높거나 돈이 많거나 뭐 이렇게 대우를 받거나 뭐 명문대를 나갔다거나 뭐 저쪽에서 좀 나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우월감을 갖거나 뭐 좀 쟁취하고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갔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시모고 마음을 낮추고 겸허하게 늘 내가 뭘 모르는가? 내가 모르는 게 뭐지? 아는 건 제껴놓고, 그게 부족하구나.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나? 내가 아주, 선조한테도 배울 게 있을 거야. 물어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저 바닥에서 긴다고 그 훌륭한 사람들을 욕합니까? 낮춘다고? 안 그래요. 그냥 누구든지 하심하셔야 됩니다. 겸하셔야 됩니다. 그래 부족한 걸 보완할 수 있어요. 쟁취하고 어깨 힘주고 껐덕껐덕 해봤자 그게 서로 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그 분별하는 게 뭐 좋은 게 있겠어요? 상을 가지고 아상, 인상, 중생에서 수자상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금강경에서 사상을 버려라. 반야신경에서는 일체가 공하니까 무슨 거다? 응무서죠? 그게 아니고 금강경이고 적여놓은 개공 도체가라. 공도리를 얘기하고 사실 금강경도 공도리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공자가 없었는지 공문자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금생에 해결을 봐야 돼요. 해결을 반드시 해결을 봐야 돼요. 은혜를 벗어나서 해탈해야 돼요. 근데 부처님의 50원문을 받들어야만이 은혜를 벗어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승석을 물러나고 전 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반백년 50년간을 43년간을 대한경을 읽는 데만 30년이 걸렸어요. 읽는 데만 3번 읽었어요. 10년 걸려요. 한 번 읽는데 대한민국 불교계 바보 일본 김정일 유명했었죠. 바보야 바보. 지가 뭐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뭐 대놓고 흉보지 않았겠지만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아이고 그 사람 하다 말 거야. 뭐 저쩌고 그러면서 흉보고 그래 결국은 해놓으니까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죠. 뭐 한때는 좀 우스갯말로 좀 뭐
굉장했고 날렸었죠. 그러면 시간이 흘러버렸지만 저한테 추대라고 저저쩌고 재경경이 나오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시간도 좀 가졌습니다만은 그거는 다른 뜻이 없어요. 도대체 50원문을 왜 넣으셨을까? 이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알았어요. 알았으면 여기 바치원 바치에서 대형경 약설판을 편찬했으면 그 안에 요 50원문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도 빼놓지 않았어요. 그대로 약설을 했어요. 그래서 화엄시, 화엄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일반시를 다 넣었다 이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나중에 5사람 남았다가 이 일을 매일 하루 10시간씩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7, 6시간 늘 근무를 하고 퇴근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10시간 이상 했어요. 심지어는 15시간씩 할 때도 있어요. 출판사에 급한 일이 있으면. 그러다가 오랜 세월 그렇게 하다가 지쳐서 2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2분이 돌아가셨다고요. 하여튼, 아니, 저보다 실무에서 이런 분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을 못해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드렸는데, 안 봐요. 또, 보급도 안 돼요. 이런 법이, 어디서 이런 법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그런지. 불교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부처님은 싹 무시하는 거예요. 대장경은 싹 무시하는 거예요. 응?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봐도 대장경 이렇게 나간 거는 기껏해야 10회, 10회, 100회. 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재미난 얘기, 또 조사, 선사들의 어록 같은 거 가지고 하는 분들의 말씀은 그거 가지고 단련을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은 1000만, 10만 막 올라와요. 같은 시간에. 부처님 말씀은 그저 고작해야 100 정도, 100회 정도. 같은 시간에 다른 얘기들은 1000만, 10만씩 막 올라가는데 그냥 싹 무시하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이게 되게 세려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법인지 저는 알 수 없어요. 이 법문 시간에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합니다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 50법문을 받들어야만이 될까? 근데 스님들은 그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떻게 10년씩 갖다가 읽고 그걸 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아유, 50법문을 다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네. 그리고 화엄시, 화엄경, 또 법화열반시에 열반경이나 여기 법화경 이렇게 해서 조금씩 가져다가 교활하시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후진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다른 거 찾아보고 또 보완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바쁘면 돌아가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바쁘면 돌아가셔.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역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50원문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더 오늘 그 얘기를 그만하겠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라 말이죠. 스님네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 제가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년씩 어떻게 하고 읽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시다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것도 답답하겠죠. 유튜브 시청률 높다고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방정시, 화엄시, 또 아음시 다 끝났어요. 빨리 끝난 거예요. 방정시에 문만 조금 열고 내일 보겠습니다. 방정시 하면 대성인문 경전의 총칭이다.
방대시는 대성 소성이라는 것은 조금 형식에 매여 있는 상태, 예, 또 구속된 상태, 그걸 조금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그걸 큰 수레라고 그럽니다. 큰 수레.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거, 뭐 그런 거. 소송은 조그마한 수레, 뭐 한두 사람에게 쓸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그런 거죠. 그런 측면의,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대승의 소송을 꾸짖고, 너무 소송에 매달리지 말어. 예? 그 대장경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방편인데, 그 손가락을 똑똑히 이게 다 이렇게 살펴봐. 그래가지고, 예? 제대로 하면 저거 해. 그러면서, 여기, 자기 하라는 말도 있어요. 부처님 돌아가시는데, 예, 안안이 있다가, 아니, 저기 누구 돌아가신 거 없습니까? 저기도 누굴 삼습니까? 하니까, 내가 해놓은 8만 대장경 있지 않느냐. 아이고, 아직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걸 생각 삼았다가, 거기서 한 소식 들으면, 너 자신의 귀에, 그러면, 무난히 윤회 벗어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안은 꼭 기고만게 해가지고, 부처님 시자라 그래서 아마 저거 했던가 봐요. 왜 도를 트질 못해서, 그만 500비율의 8만 대장경 결집에 축도 먹겠어요. 내쫓겨서. 가섭한테.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저 깨달았습니다. 가섭 형님, 문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예, 그님이 못 깨달아. 그러면 나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어? 그럼요. 그 열쇠구멍으로 들어와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신통을 부려서 열쇠구멍으로 들어왔어요. 누가? 안하니. 여기 하면 안하니.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상당히 무리 익었구만. 그게 할 수 없이 안하니? 네. 전에 들었던 거 다 다시 이렇게, 다시 얘기해가지고 결집이 된 거예요. 그게 안하니 공이 크지요. 깨달아서 들어와서 했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게 다 50원문 덕분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50원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조하고요. 그러니까 이 방성경은 대성의 소송을 꾸짖고 대성에 들어가서 큰 마음으로 큰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를 타고 이동하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8만 대장경 50원문을 잘 읽고 잘 깨달아서 마침내 거기서 한 수를 얻게 되면은 너 자신의 귀에 그러면 윤회 벗어날 수 있고, 윤회 벗어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다. 그냥 안안이 좋아가지고 그냥 엄청 기뻐 뛰고 그랬다고 그래요. 오늘은 방등시의 문만 열고 더 길게 못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고 방등시의 내일은 유마경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